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각양의 축복의 말로 서로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냥 어떤 노래를 그냥 노래 곡조를 받길 원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은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굴복이 안 되면 무릎을 쳐서라도 굴복시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노래하고 외치고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우리 6개 형제교회, 정확한 명칭은 서문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우리 인근의 6개 교회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에서 20살에서 25살, 30이 되기 전에 대학생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무작정 섬기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대학생들이 담임 목사님, 그때 김만우 목사님께 찾아가서 당회에 가서 이곳에 영혼들이 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근데 보낼 사람은 없잖아요, 사역자가. 그래서 대학생들이 조를 짜서 당번을 정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주일마다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천막 아래서 마을회관 아래서 보찜이라고 했나요? 상여를 넣는 창고 같은 건물 옆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혐오하는 장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반겨주고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던 대학생들, 그들이 이 교회의 모태였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저희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외사리 교회는 우리 이 교회를 섬겼던 이종호 장로님이시었거든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학생들이 헌신하시는 걸 보시고는 감동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폐하시고 교회로 사역하시러 헌신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외사리 동네에 가셔서 천막 아래에서 5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모아놓고 시작했던 게 외사리 교회의 모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사리 교회는 이 5개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설립된 교회, 시작된 교회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사님도 고백하셨지만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뜨거운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칭해 주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 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학생들이 찾아왔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50년을 이어지고 있고 동일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헌신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번 달 내내 배워서 함께 불렀던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이래도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느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날에, 이 주일에 기도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함께 남기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우리 다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좋으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오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9문입니다. 10편 15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9문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별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린 후에 송두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중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마음으로 섬기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멘.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
아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아멘. 주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화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죄와 허울뿐인 저희들오니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오며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온전한 믿음이 이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날의 위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간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내려주시사 이 나라가 혼란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공정과 정의로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하시옵소서. 진실처럼 쏟아져 나오는 파렴치한 거짓 가짜뉴스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양분되고 서로 싸우고 보복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고통 중에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오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심령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크나큰 압사사고가 있었습니다. 149명이 운명을 달리했고 76명이 중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까지 어린 청소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이 잃은 부모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떨어짐과 함께 코로나와 독감 등 여전히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의 질병과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러져가 많은 우리 금평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축복으로 지켜주시오. 사랑과 물질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삶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긴 시간 막혔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후 중단되었던 찬양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했던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에도 정상적인 전도의 활동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예배에 불참했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 교회의 소활동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장, 각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종 입시에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에게도 주님이 함께 동하여 주옵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되돌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오 믿음 위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시간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 우리 먼저 5장 16절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이죠.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면 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대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을 돕게 되겠는데요. 우리 연초에 찬양대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로 우리 다음 주 또 찬양대를 위해 대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오늘 코로나 관계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임명, 남자 대원의 황호연 집사님, 장문석 집사님, 여자 대원의 권미진 집사님. 네, 이번 또 함께 하나님을 신길 찬양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었던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최전방에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이제 11월부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 함께 섬기며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 귀한 섬김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또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주님께 또 저희들을 드리며 함께 지원하여 사오니 우리 황우연 집사님, 장문석 집사님, 권미진 집사님, 그리고 앞으로도 또 찬양대를 위하여 또 귀하게 섬길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찬양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희로 또 섬기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옵고 모든 찬양의 사역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며 함께 주님께로 이끌어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반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을 섬김에 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종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출타하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한 다음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찬양대 귀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오늘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참 부끄럽게 한량없는 우리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섬기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죠? 흑인, 백인, 동양인, 어른들, 아이들, 노인들, 많이 배운 자들 또는 많이 가진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도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겠습니다만 가서 제자 삼으라. 참 이 찬양이 힘있고 참 신나는 찬양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돼요. 그죠? 예, 제자를 삼으라.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다니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무엇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 중에 가장 스타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알렌 클라이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뜨겠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면서 이런 책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형수를 따르던 제자 150명으로 시작된 예수운동은, 여기 사형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볼 때는 사형수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힐 사형수를 따르던 제자 150명,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은 제자로 시작된 예수운동은 4세기 초 로마 인구의 10%인 6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장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다고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다. 또 초대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티를 내었다, 내지 않았다? 내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른 상황이죠.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는 연말에 이런 시상식이나 또는 대회 같은 데서 우승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소감을 들을 때에 참 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참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또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야, 참 저분도 예수님을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또는 공적인 또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예수의 추종자로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낼 수가 없었지요. 이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에는 특별히 딱 두 가지의 종교만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와 그렇지 못한 종교로 딱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다 신교를 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쯤에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에 그냥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결코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AD 한 3세기 그쯤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은 로마 정부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종교는 자기들의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자기의 종교의 집회 모임을 공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또는 모든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는
회당에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이 모인 것은 성도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AD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에서 또는 저 깊은 산 토굴이나 동굴에서 심지어는 지하의 무덤, 그걸 뭐라고 하죠? 카타콤,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더 신령하거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어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고 공공연히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초대 교회와 또 기독교는 그 심한 억압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4세기에 가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학자의 그 문헌에 따르면 이 300여 년 동안 매 10년마다 40%의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참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까 났다 하면 불이고 옛날엔 불이 그리 많이 났나 봐요. 그죠? 섰다 하면 교회다. 요즘 편의점처럼 말입니다. 편의점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커피숍이랑.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하는 그 새가 꺾입니다.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또 도시의 대형 교회들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수평적인 이동이 많아요. 근본에 이제 노예를 하면서 저기 성남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 교회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는 너무 크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시켜 주었어요. 그 중에 이제 3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 우리 노예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이제 제가 인터뷰하고 또 우리 교단으로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 분당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선언을 했대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라고. 처음 예수 믿는 분만 오시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밀려온대요.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인약한 분도 있고 또 목양을 받아야 할, 케어를 받아야 할 그런 성도들, 새가족들, 또 어려움 당하는 이 성도들이 많은데 부목사도 수십 명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이 새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들을 감당치를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옆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교회를 막 불을 개척하고 그렇게 해도 이 성도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몰라, 집도 몰라.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만 보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 헌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연 그게 교회의 모습인가? 이찬수 목사님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분리를 개척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는 부흥과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는 여러분 300년 동안 10년마다 40%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다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앞서 말했던 그 알렌 클라이드 교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로 인하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을 인하여? 행동들을 인하여 기독교에 끌리게 되었다. 이 학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많은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동들, 그것이 많은 비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끌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좀 더 구별적인 그 정도의 삶이 아닌, 정말 그들에게 희한하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티내기보다 행동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보다도 실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에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을 오늘 제가 강조하며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을 티내지 않는다,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나에게 오늘 이 영광을 이만희 교주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정이 들리겠습니까? 저 배우 평소에 너무 내가 좋아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이만희 교주 이렇게 하니까 에이 이제 땡이야.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그런 역전골을 넣고, 그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인터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은 불교도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반감이 들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꾸어서 하나님이 골을 넣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만희 교주나 부처가 도와주어서 골을 넣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 반감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맛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티내지 않아도 어둠 가운데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믿음이라는, 또 구원이라는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이라는 그 엑기스가 속 빠지고 나서부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실제의 그 삶 가운데서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현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인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또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로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나타나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도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럴 때는 내가 주가 되는 건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서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것들이 바뀌고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도구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한국 사회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들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이나 어떤 구호활동이나 또 이런 도와주는 일들 있죠. 이 일에 우리가 볼 때는 천주교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천주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는요, 이 언론 플레이 여기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팍 터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리고 선한 일들이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걸 해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죄송합니다. 속셈이라 할까요? 그게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선심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 종교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티가 나고 그게 너무 본색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이 묻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학자의 통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골로새서 4장 말씀,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꼭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없고 동력함이 없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그 기도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 4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였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요, 먼저 복음 전도자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복음 전하면 잡혀가야 되고 감옥에서 고난 당해야 되고 순교. 결국엔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 권력 앞에, 세상의 핍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복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했던 그 중심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내가 절대적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에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런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대해서 6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까 설명을 하면서,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또한 은혜로운 태도로 여러분의 말을 할 때, 친절한 태도로,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행동을 인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때 드디어 예수님 때문이다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또 적극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태도로 말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용납하고 대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때에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임을 복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기이 여기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 전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참 선생님은 인상이 좀 좋으시네요. 그런 질문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항상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구별된 삶,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거나 그 사람들보다 조금 구별된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부어라 마시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삶 자체가 전도지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 금평교회라는 딱 명함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동네 나가면 아유, 그 근사님 때문에 금평교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분 정말 금평교회 성도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그 로마가 핍박이 많을 그 당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도들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책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로마 시대 때 남자들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몇 명, 한 명이지. 아니에요. 예,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아내를 거닐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안살림, 집안일을 하는 그런 아내고요. 또 한 명의 아내는 얼굴 마담이죠. 외출할 때 항상 이렇게 끼고 나가는 아내고요. 또 한 명의 아내는 이제 이 생산,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이렇게 자신의 그 쾌락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3명의 아내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인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죠.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다 빼놓고 숫자를 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독교인들은 여자에 대하여, 여인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기독교인들은 항상 한 여자하고만 결혼했고 그 아내를 위하여 순결을 지켰다. 그렇게 문헌들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감독의 지위 그리고 집사의 직분 이걸 하면서 그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굳이 이런 말을 적을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적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 정말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 다음에 3장 12절 보면 집사들은 거기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감독의 직분과 똑같지요. 집사도 마찬가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 아내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지켰던 거예요. 그 다른 로마 남자들로부터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한 명의 아내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로마에는 이제 많은 죄수들이 있었거든요. 세상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로마의 감옥은 대체로 지하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겠죠. 오늘날은 이 참 죄인들도 인격이 있다. 물론 인격이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먹여주고 또 이렇게 입혀주고 하면서 갱생해서 세상에 나와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로마 시대 감옥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과 음식,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기록에 보니까요, 로마의 죄수들 중에는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는 숫자보다 잘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또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잘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질병들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죄수들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공급합니다. 자기들도 가난해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생면부지, 한 번도 태어나서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잘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자기 양식을 가지고 그 죄수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직접 치료해주고, 또 감옥에서 죽게 되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시신을 성도들이 장례를 치루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질병이 사실 지금만 있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세계 역사 가운데 쭉 보니까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올라가면 유럽의 그 쥐에서 이렇게 시작된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거리마다 시신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들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해가지고 그 시신들을 옮기다가 내가 병에 죽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시신들을 치운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한밤중에 까만 망토를 쓰고 그들이 그 시신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저 외딴 곳에다가 시신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 있던 죄수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또한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줄리안 황제가 이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실게요. 앞에 나오지요. 자, 황제가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우리 제국을 점령하고 있다. 신성한 로마 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헐벗는 이들에게 옷을 주고 감옥에 찾아가 죄수들을 돌보고 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라.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주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해라. 금과 은을 보내줄 테니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들을 지키고 로마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성공했습니다. 말 안 했겠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관리들이 은과 금이 오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 말보다 행동. 우리가 티 내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티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티가 나면 더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이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목사가 짠하 쫙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 저 목사 안 되겠네. 근데 저 사람은 참 다르다. 금평교회 목사더라. 이러면 또 다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순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단지 말로만이 아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는 어찌 보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말이 아닌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 우리가 하루에 꼭 한 가지씩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동네 회관에서 마당을 쓸고 또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높여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면 그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그들에게 기회를 통해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하지라도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궁금증을 일으킬 삶과 그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학교에 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동네와 또 지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티내지 않지만 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놀라운 행동, 너희의 착한 행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요 찬양 마지막 찬송으로 하겠고요. 우리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또 함께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됨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이런 예배와 또 헌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온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떡을 준비한 우리 조옥진 남궁욱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섬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말에 우리 소라 자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확신의 고백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두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날마다 궁금증을 일으킬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같은 성도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중에 이 찬송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꽂아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의 행동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금평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전히 또 이렇게 코로나의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또 이렇게 격리 가운데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조심하셔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건강하게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찬양대가 이제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숨기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 찬양대가 정말 예배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사실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게 좀 더 강하게 강조되었으면 좋았는데 이 찬양대가 앞에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하는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주시고 영으로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임명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 또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도 시골 목요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는 MT로 원주에 있는 소금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인솔 하는 우리 한희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특별히 교리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도 된다고 그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우리 찬양대원들 바람골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찬양대 앞두고 함께 단합하고 또 하나 되는 시간 가지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직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소라자매, 오늘 또 아까 예배 참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 빌라드 아모르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인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 열심히 다녔고 했는데 앞으로 결혼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조옥진 집사님, 남궁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시죠? 네, 감사드리고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620장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